근데 어렵다는 거 보세요. 어려운 거 왜 어렵냐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해해 왔어요. 근데 현상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성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해 왔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지금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영성 과목이 아니라면 그냥 다 말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양의 영성가를 공부하기 때문에 영성은 말로 푸는 건 한계가 있고 최대한 말로 풀어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해하세요. 그렇게 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이 과목에 대한 선택을.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아디아샨티는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로 자기 이름으로 삼았는데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이에요. 젊지요. 이제 62년이면 60세. 예, 한국 나이로는 59세네요. 그죠? 본명은 스티븐 그레이, 일본 조동종 선사, 타이잔 마에즈미의 제자인 미국인 아비 저스티 아래에서 묵조선 수행을 하여 8년 만에 초변성 그리고 15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자, 여러분 항상 두 번 깨닫습니다. 항상 깨달음은 두 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 전체가 두 번 깨닫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성은 깨달음의 세계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은 깨달음의 세계다. 깨달을 때는 두 번 깨닫는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상에서 살다가 본질을 한번 본질이 성이니까 성품이니까 한번 견한다 이거예요. 한번 본다 이거예요. 현상에서만 살다가 본질을 한번 본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현상에서 본질을 한번 견성을 했는데 초라는 말을 붙여요. 초견성. 처음으로 견성한다. 근데 초견성을 돈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돈오의 뜻은 돈은 단박에 오는 깨닫는다. 본질을 깨달을 때는 돈오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정체성이 한번 봤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현상을 나라고 알고 살다가 본질을 나라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봐도 현상의 내가 본질을 본 거예요. 근데 완전한 깨달음은 현상의 나가 본질의 나로 변해야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한번 본 것은 돈이라고 하지만 한번 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인데 현상의 나의 습관을 분별하는 습관, 분별하는 이 습관이 바로 치유되지 않아요. 본질을 봤다고 해서. 그래서 도노 다음에 점수의 기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수는 자기 분별심을 되게 약화시키는 건데, 근데 전문 용어로 쓸 때는 항복이라고 불러요. 분별심을 항복받는다고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분별심이 그만큼 끈질겨서 그래요. 그래서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도노, 축연성을 한 것을 도노라고 하지만 이 도노 이후에는 점수 과정이 있어서 자기의 분별심을 항복받는 과정이 있어서 완전히 항복이 되면 돈수라고 불러요. 돈은 이제 단박에 닦음까지도 마쳤다. 점수는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돈수가 되면 이제 수행이 마쳤다. 그래서 도노 점수 하고 도노가 완성되는 거, 도노 돈수,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해서 깨달음은 도노 점수를 하고 도노 돈수를 해서 완성한다. 항상 두 번 깨달아요. 왜냐? 우리들의 분별하는 습관이 끈질겨서 그래요. 분별하는 습관이 끈질겨서. 그래서 수행은 도노 점수하기 위한 수행도 있지만 진짜 수행은 도노 이후의 점수를 진짜 수행이라고 불러요. 도노 이후의 점수가 진짜 수행이다. 이 자기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은 인연만 있으면 소질이 좀 있으면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지켜보세요. 저의 몸은 물질이죠. 그렇죠? 지금 저한테 저의 몸이 물질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질만 있을까요? 저의 100%가 물질이 저의 100%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의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을 움직이는 건 정신이잖아요. 그럼 정신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느껴보세요. 여러분 몸이 있죠?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죠. 근데 몸을 움직이고 있죠. 그럼 무엇이 있어서 몸을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신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이렇게 알아차리면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혼자서 이걸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먼저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저한테 지금 여러분 각자한테 물질만 있나요?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 요걸 한번 딱 이렇게 알아맞죠. 아가 있어요. 이거. 다시 몸만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뭐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살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거를 의식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생명이라고도 불러요. 생명이 이렇게 있었어.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공성이에요.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지 않나요? 모양이 아니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성, 깨어 있어요. 공성과 각성,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은 우리가 물질만 있는가? 아니야. 정신도 있어. 근데 어떻게 있는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비어 있어. 그러면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지금 생긴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이것도 알았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자기 의식을 한번 눈치챘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이걸 모르면 몸을 나라고 하고 살아요. 몸을 나라고 하면 갈등 세계예요. 부닥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이, 이 의식이 나인 것을 알아채는 순간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크냐? 놀랍게도 시간, 공간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잠을 푹 잘 때는 우리 여섯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생각하는 의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개의 감각기관이 잠을 잘 때는 다 닫아요. 쉬어야 되니까 충전하죠. 감각기관을 닫으면 현상이 사라져요. 감각기관을 닫으면 현상이 사라져요. 그러면 본질하고 접속해요. 그 본질에서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잠 못 자면 피곤하지요?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밤에 잘 때 배터리 충전을 어디와 하는가? 본질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이제 에너지 충전을 해요. 그러면 끝나면 아침에 감각기관이 열리면서 의식이 발동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잠잘 때는 아무도 없었지요. 감각기관을 닫으면 이 현상이 사라져요. 현상은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잠에 꼭 들어서도 있어야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잠들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의 작용으로 형성된 정보체계예요. 시각 정보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각 정보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닫으면 사라지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닫아도 안 사라지는 게 본질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본질은 안 사라져요. 불생, 불멸이에요. 그리고 현상은 생멸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진다. 인연 따라서.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아침에 제일 먼저 의식이 돌아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의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기관이 이제 열려요. 제일 먼저 의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감각기관이 열리면 아직 눈은 감았지만 새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되게 그렇거든요. 도시라도 웬만하면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눈을 감은 상태지만 새소리가 들려오면 새소리 덕분에 공간감이 생겨요. 공간이 없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눈은 아직까지 눈을 감고 있지만 새소리 덕분에 새소리가 지각되면서 공간감이 생기고 새소리가 짝짝짝하고 지나가지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의식 안에 의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존재의 순서가 이해되죠? 시공간도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이 생기면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삼라만상이 시공간의 좌표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눈 뜨면 지금 방이 침당이 보이고 달력이 보이고 벽이 보이고 창문 너머로 뭐 구름이 보이고 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이 나타나죠. 존재의 순서가 의식이 1번, 시공간이 2번, 시공간의 좌표 속에 삼라만상이 3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에 나타나는 것이 몸하고 생각, 감정인데 그거는 순서가 3번이잖아요. 진정한 나는 1번인 의식이라고요. 이 의식은 자각되지 않을 뿐이지 잠에 푹 들었어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의식이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피가 돌고 숨쉬고 하잖아요. 잠자도. 그러니까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은 언제나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지각하는 것이 감각기관이 열려야 지각이 되니까. 그거는 지각은 이제 잠에서 깰 때 감각기관이 열리면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세계는 지각으로 투사된 세계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진실을 말하면 여기 너무 놀라실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해주세요. 안 놀라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렇게 찰나적으로 나타났다가 찰나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지나간 몇십 년을 살았지 우리가. 그죠?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몇십 년이 있잖아요. 그 몇십 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렸죠. 어디 가서 있을까요? 어디 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몇십 년이 어디 가서 있을까요? 사라져 버린 것이 100%예요? 아니면 뭐 50%예요?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우리가 분명히 살았어요. 몇십 년을. 산 그때는 현실처럼 생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과거 있냐?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기억 속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얼리티예요, 아니면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년은 사라지고 없죠. 이미지로만 남아있죠. 근데 그것도 가물가물하죠. 나중에 우리 죽을 때 전생애가 필름 돌아가듯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60년이 저 같으면 60년이 사라지고 없다면, 이걸 진짜 사라지고 없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60년이 사라지고 없다면 지금 우리 수업이 2시간짜리죠. 지금 우리가 이걸 사실처럼 느끼죠. 지금 이 수업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60년이 사라지고 없는데 이 2시간도 바로 지나면 이것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듯 하지만 지금 찰나 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60년 과거가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요. 깡그리 없어요. 다시 말하면 환이었어요. 지금 이거는 60년이 환인데 지금 한두 시간 이것이 쪼개면 지금 불과 몇 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록 현실로 느끼긴 하지만 이것도 환이라고요. 바로 사라지고 없는 거라고요. 꿈하고 똑같아요. 꿈속에서도 우리가 꿈꿀 때는 그때가 사실로 믿어요. 꿈속에서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고통이 좀 아프잖아요. 꿈 안에서 고함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실처럼 느껴진다. 꿈에서는. 깨고 나면 뭐예요? 완전히 꿈이잖아요. 현실도 우리한테는 사실로 느껴지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순간도 찰나멸이라서 이것을 실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찰나생멸이 보여요. 눈이 밝아지면 찰나생멸이 보여가지고 이게 그대로 환이에요. 그냥 환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환이라는 것이. 색적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놀라잖아요. 아, 저 사람이 미쳤나. 이 생생한 현실이 없다니.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찰나생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꿈속에서는 꿈이 사실로 보이듯이 본질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현상의 입장에서는 현상이 사실처럼 느껴져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데 꿈이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본질에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꿈속에서 꿈인 줄 알고 산다면 여러분, 집착이 어떻게 될까요? 꿈속에서 이것이 꿈인 줄 알고 산다면 그 꿈에 대한 집착이 꿈에서도 울고불고 하죠. 그것이 현재에 줄어들겠죠. 이게 꿈인 줄 안다면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도 이 현실이 하나의 찰나생멸하는 환인 줄 안다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현저히 저절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현저히 줄어들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나의 본질은 불생불멸이고 한계가 없는 우주를 안고 있는, 시공을 안고 있는 무한대의 텅 빈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예요.
이 존재가 잠시 이 몸을 가지고 여기서 이 지금 꿈을 펼쳐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최대한 즐겁게 살아요. 기왕 꿈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은 그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워 이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여자들이 지금 거기서 아주 어려워하니까 다들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제 책임도 아닌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 왜 저렇게 억압된 세계 속에서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 안 한다니까, 교육도 박탈하고 한다니까 왜 저렇게 되어야 하느냐, 저렇게 왜 존재하느냐,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보면 여러분, 그런 질문에는 자기를 속 뺐잖아요. 자기를 속 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상의 세계는 완전히 연결된 하나예요. 그냥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전체가 다 사고방식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저렇게 일어나고 있지. 나는 책임 없고 저거를 왜 저렇게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아주 인연이 얼기설기 엮여가지고 저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정신 안 차리고 남의 자기가 지금 자기 속은 분별하려고 뭐 부글부글 뭐 번뇌망상이 들끓고 있으면서, 그것도 번뇌망상이거든. 알고 보면 아프가니스탄 걱정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이에요. 꿈속에서 그런 걱정하고 있다고. 근데 꿈에서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벌써 아프가니스탄의 내 안에서 탈레반이 수많은 생명 현상을 억압하고 있어요. 탈레반이 여자를 억압하는 건 게임도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없애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나의 상처들을 짓밟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이 또 만든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부터 정신 차려. 우리 안에 탈레반이 있어요, 여러분. 탈레반이 알라 신의 이름으로 해요. 탈레반의 말 자체가 신학교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탈레반이 신학교 학생을 말해요. 신학교 학생은 배운 대로 신학에서 이슬람 율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저걸.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부터 억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서 전체가 다 연결되고 저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부터 내 안에 탈레반이 있었다. 그 탈레반이 정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나를 억압하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다. 그 주사해가지고 또 자식이나 주변 사람을 또 억압한다고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무엇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뭐 신의 이름으로, 또 뭐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탈레반 저 아프가니스탄 달려가서 막 말리지 않았다고요. 각자가 이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현명하게 스스로 깨어나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길어졌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분은 8년 만에 초견성을 15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초견성하고 빼고를 분별심을 한국 봤는데 7년 걸렸죠. 되게 그래요. 이 사람 빠른 거예요. 10년 이상 걸려요. 되게 10년 이상 걸려요. 한번 본질을 깨닫고, 본질 깨닫는 것은 단박에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런 말 듣고 깨닫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지금 물질을 움직이는 이거, 물질을 움직이는 이거, 깨어있는 이거, 의식,
의식 있어 없어요? 알아들으라고. 여기서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으라고. 딴 거 아니라고. 이거라고요. 이건 안 변한다고요. 크기가 없어요. 무한대로 펼쳐져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 안에, 이것 안에 삼삼만상이 있는 따라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깨닫게 되면 전부 다 나예요. 김아무개는 가짜고, 김아무개는 가짜고, 진짜는 이 전체를 안고 있는 이 하나,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깨어나면 본질로서는 하나예요. 부처님의 본질도 이거고, 예수님의 본질도 이거고, 나의 본질도 이거고, 여러분의 본질도 이거예요. 이 지금 커피의 본질도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동등해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있는 따라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깨닫게 되면 한 개의 생명이 가지가지 꽃으로 피어있는 야생화 들판이 지금 이 세계가. 그 안에는 탈레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인연 따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인연 따라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만 꽃이 아니라 악의 꽃도 꽃인 거예요. 악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넓어지면 빨간 꽃도 있지만 검은 꽃도 있다고요. 그것이 다 꽃으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 내한테도 있으니까. 이런 깨달음과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이 세계를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꽃으로 변해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